할렐루야. 10월 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하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북이스라엘 왕과 아합과의 동맹 그리고 길르앗 나못 전쟁에 대해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동맹을 맺었어요. 그 전에 사돈 관계를 맺잖아요. 아들내미, 딸내미를 결혼시켜서. 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계획한 길르앗 라못 수복 전쟁을 위해 남북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남북 연합군이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참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야는 아합 왕의 전설을 예언하고 아합 왕은 미가야를 박해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묵상합니다. 첫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일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아합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자였고 아내 이세벨의 말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물과 기름 같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악한 자 아합과 연합하고 악의 도모를 돕는다. 자, 하나님의 눈에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함께 전쟁을 하자는 아합의 제안에 대하여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고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 약속을 지켜서 실제로 아합과 함께 아람과 싸웠어요.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강성해 있었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돈이었던 여호사밧의 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족이라는 의식에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 여호람과 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했잖아요. 혼인동맹을 맺고 있어요. 혼인동맹. 더 나아가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모두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장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현실적인 이유와 또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아합과 군사동맹을 맺고 이 전쟁에 출전한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맹과의 그 전쟁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자꾸 전쟁함으로써 시끄러워지는 것보다는 동맹을 맺어서 그 유다의 왕으로서 자기 통치를 견고하게 하고 자기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혼인 동맹도 맺고 더 나아가서 전쟁 동맹도 맺고 이러면서 북쪽에서 오는 위협을 좀 막아 세워서 남유다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 인본적으로 보면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참담한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 중에 겨우 목숨을 잃을 뻔했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고 이 전쟁 참여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을 넘어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이 되어서 비극적인 결말을 얻어요. 아들 여호람이 죽게 되고 여호람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가문 내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고 함께 멍해를 하는 거, 같이 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불신자들과 완전히 분리된 채 살 수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과 관계할 때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넘어야 될 경계, 또 넘지 말아야 될 경계, 이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인도해 달라고 신실하게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수의 판단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자 여호사밧의 제안에 마지못해서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400명가량 모였습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모두 인간적인 예언, 인본적인 예언,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잘못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전혀 다른 예언을 했어요.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일 겁니다.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 전쟁에 찬성했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길르앗 라못을 넘겨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시청각 자료를 들고 나와서 예언합니다. 번쩍이는 철불로 찌르듯이 아람을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승리의 개선을 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모든 선지자가 아합의 출전을 축복하고 환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뭐예요? 아합은 아람 군대의 화살을 맞고 피로 범벅된 채 시체로 돌아왔어요. 걔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열왕기상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미가야가 등장을 했어요. 미가야 선지자. 자,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절대군주 아합, 그리고 유다의 존경받는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 딱 각각 보좌에 앉아 있어요. 자,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아니요, 전쟁 패배합니다. 아합은 죽을 것입니다. 이 예언을 지금 미가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의 중압감을 이미 알고 있던 아합이 미가야에게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들이 미가야를 불쌍히 여겨서 조언을 해요. 전쟁 승리를 예언하세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든지 전쟁이 무조건 승리한다고 예언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만 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세요. 우리가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야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자, 그리고 과감하게 예언을 선포하는데 이 미가야의 예언이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400명 이상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그들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었죠. 자,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다수가 맞다고 주장한다고 그냥 편승해서 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예레미야는 여러 번 투옥돼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침례 요한은 권력자와 맞서서 스데반은 백성들의 허물을 책망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이처럼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에 본문의 미가야를 보면서 이 마음에 참 진한 감동을 받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가야? 자, 오늘도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외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복된 귀다. 그 인생도 복되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활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어야 그들의 삶이 복됩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미가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시드기야를 선두로 한 400명이 넘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폭망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가야의 말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돼요. 복과 저주를, 생명과 죽음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및 400명에 넘는 선지자들이 쏟아낸 말들, 그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짓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영들의 말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영들이 400명 속에 들어가서 막 떠들어댔다 하는 거예요. 자, 아합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미가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직히 말해보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그러자 미가야가 진실 그 자체를 그냥 전달했어요. 그런데 아합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었어요. 이런 아합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미가야가 역설적인 말을 하잖아요. 올라가세요. 승리를 거두세요. 그들이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자, 미가야가 아합을 지지한 선지자들과 똑같은 예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합의 속마음을 다 알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 비신앙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왕, 그 마음을 알아요.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가야가 지금 얘기한 것에 아합이 더 화가 났어요. 열왕기상
보면 그 미가야의 말을 듣자마자 아합이 그 여호사밧 왕에게 한숨 쉬면서 말합니다. 저 인간이 내게 대하여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할 거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냥 이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미가야가 해주기를 원했어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아합 앞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미가야가 확실히 전달했어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없는 양, 그러니까 목자는 아합이죠. 왕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는다는 얘기죠. 죽고 전쟁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자주 비유돼요. 양들이 목자 없이 흩어졌다. 아합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죽어요. 이 전쟁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 책임은 이제 아합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자, 아합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달할 믿음의 용기를 가진 선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아합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쳐내버리는,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다면 그 귀는 복된 귀고 그 귀를 가진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고 그랬다면 미가야의 이 예언은 아합의 생명을 구원해낼 더 말할 나위 없이 고마운 예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놓여 있어요. 생명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귀를 가지고 정말 복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죄악과 거짓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가 나와요. 미가야는 자신이 본 환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가야가 뭘 봤어요? 천상회의를 봤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에 만군 천사가 그 좌우에 쫙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깨워서 그에게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자, 여기저기서 이런 계획들이 막 나왔어요. 그때 한 영이 나오더니 내가 아합을 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방법을 물어봤어요. 내가 나가서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 아합 주변에 있는 모든 선지자, 오늘 본문에 400명 이상의 시드기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내가 유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자, 지금 아합 왕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지금 거짓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가야만 참 예언하고 있고. 자, 미가야가 한 얘기예요.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정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본문의 한 영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이 이 영을 사탄인가? 사탄의 영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영의 말을 듣고 그대로 허락하신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거짓을 미워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요. 자, 그런데 이 영이 마귀의 영이든 사탄의 영이든 뭐 거짓의 영이든 중요한 것은요, 죄악이든 거짓이든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죄악, 거짓,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죄악과 거짓은 있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 안에서 사용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때로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이
그 심판을 받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배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야곱을 속이는 것을 허용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좋은 일 한 겁니까? 아니죠. 예. 자,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가 참 좋은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바벨론과 아수르가 잘한 거예요? 아니죠. 그들도 그들의 죄에 따라서 심판받아요. 자, 인간들의 악한 음모와 거짓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일으키는 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 빌라도, 옆에 로마 군병도 잘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거짓, 그 다음에 악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때로는 악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탄과 인간의 악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더 맑은, 더 밝은 영적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다 보여요. 미가야가 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극복하는 악한 계획의 성취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악도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고함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길르앗 남원으로 올라가 전쟁을 하래요. 하세요. 이길 거예요. 아람에게 승리할 것이고 길르앗 남옷을 아합이 차지할 거라고 외쳤어요. 시드기야가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와서 철저한 승리까지 예언했어요. 그럼에도 오직 미가야만 그 반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딱 치면서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진짜 웃기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언제 시드기야에게 있었어요. 예, 얼마나 교만해요. 듣지도 않은 거 막 예언하면서 가짜 선지자. 자,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데 무슨 여호와의 영을 자기가 독점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시드기야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정말 어떠한지에 대한 초보적 지식도 없는 거짓 선지자, 예,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자, 미가야가 예언하니까 수치심이 느껴지고 분노를 느껴서 미가야를 때렸어요. 그보다 자신의 위신을 높여 보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그런데 시드기야의 말로가 어떻게 돼요?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시드기야에 대한 미가야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돼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네가 볼 것이다. 자, 아람의 군대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쳐서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미가야가 맞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그게 맞았어. 나는 잘못 예언한 거야.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가 그때 밝혀질 거라고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한 거예요. 자, 미가야는 원수에 대한 보험. 자, 시드기야가 뺨을 때린다고 해서 맞대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원수들의 결말은 파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의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뺨을 때리고 응대하지 않아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자, 아합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있었고 그 뒤에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하나님이 미가에게 주신 말씀만이 모든 것을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의 뒤를 이어 줄리안이 황제가 됐어요. 그는 기독교를 로마에서 쓸어버리고 이교를 부흥시키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갈릴리인들에 대한 논박이라는 책도 써서 기독교 교리와 성도들을 마음껏 비웃었어요. 때마침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합 왕처럼 승리를 자신하고 전쟁에 다녀와서 기독교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대사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 전쟁 빨리 끝내고 와서 기독교인들을 쓸어버리겠다. 자, 그러나 그는 아합처럼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을 때 유명한 말을 남겨요. 갈릴리인들이여 그대가
정복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극복하는 악한 계획의 성취는 없어요. 오늘 내가 악한 일들로 인해서 상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더 큰 지혜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최상이며 모든 악도 어떤 악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말씀으로 무장시켜요. 미가야가 남북 이스라엘의 왕과 신하 수많은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미가야는 누구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에요. 그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 회의까지 보고 그 광경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3층천을 봤다고 했잖아요. 자, 그 광경을 인간의 말로 가히 형용할 수 없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미가야가 천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공자가 얘기했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자, 그런데 미가야는 모든 진리와 도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봤어요. 공자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람,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자, 하나님을 뵙고 난 미가야, 이 땅의 권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저 거짓 선자들, 아이고 하나도 가소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만큼 심령에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명자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해요.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 여러 가지 계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 환경,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미가야처럼 그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내 삶에서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할 때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경계선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들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거짓도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자유한 삶, 담대한 삶,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